예, 우리 옆에 계신 분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추석 연휴 기간이긴 하지만 또 새로운 얼굴이 오시진 않았고 항상 일부 때 뵙는 분들이 나오셨습니다. 한 달 전쯤이죠. 9월 4일인가로 기억을 하는데 미국 조지아주에서 우리나라 근로자 한 300여 명이 갑자기 체포되고 구금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적법하게 입국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 체류자로 오해받고 그래서 불법적으로 감금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사실 미국이라는 사회가 이민자들의 나라이기 때문에 이민자들, 외국인에 대해서 굉장히 너그러운 면이 있습니다. 원래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면을 좀 많이 드러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본질적으로 가면 신분의 문제입니다. 신분이 어떤 사람이냐, 미국 사람이냐 아니면 다른 나라 사람이냐, 이 본질적으로 신분의 문제로 귀결됩니다. 사실 이게 우리 입장에서 보면 잘 이해가 안 되는 면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전통은 신분이 어떠하든 외국 사람이든 우리나라 사람이든 우리에게 찾아온 손님이라든지 이방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이고 굉장히 환영해주고 그들을 따뜻하게 대해주려고 노력하는 게 우리나라의 전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그런 관점에서 보면 미국에서의 그런 행동은 굉장히 충격적인, 문화적인 충격이겠죠. 근데 우리 입장에서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서도 보면 미국이라는 나라는 이민자들의 나라이기 때문에 법이랑 원칙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 법과 원칙이 깨진 사건이기도 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그들의 문화에서도 충격적인 사건인 것은 분명합니다. 근데 사실 이게 우리가 우리나라 땅에서 살다 보면 이것을 경험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신분의 문제 때문에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여행객이 아니라 외국에서 살아보면 이 신분의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순간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본질적으로 이 신분의 문제를 항상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서울 시민으로서의 신분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본질적으로 이중국적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여기 보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하늘에 우리의 이름이 등재된 명부가 있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생명책이라고 보통 말하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이중국적자라는 거죠. 하늘의 국적이 있고 또 이 땅의 국적도 함께 있습니다. 근데 이 국적이 동등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땅에 있는 국적, 땅에 있는 신분은 결국 썩어 없어질 것이지만 하늘에 있는 신분, 하늘의 국적은 썩어 없어지지 않는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분명 이중국적은 분명하지만 그것이 동등하진 않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국적은 사망이 넘어설 수 없는 국적이고 하나의 국적은 사망으로 끝나는 국적이라는 겁니다.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제 그 시민권에 맞게 그 시민권에 합당한 역할을 하고 또 그러한 방식으로 살아가야만 하는 겁니다. 그게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신분 그리고 주어진 역할, 주어진 사명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자인지, 우리에게 또한 어떠한 역할이 주어져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어떤 삶의 방식과 태도를 취해야만 하는지를 좀 계속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외국에 나가보면 혹은 외국에 나갔다가 들어오면 이렇게 입국할 때, 그 나라에 입국할 때 입국장이 있죠. 입국 심사를 거칩니다. 근데 거기에 크게 두 줄이 생깁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는 외국인, 하나는 내국인. 그러니까 내가 외국인이냐 내국인이냐, 대한민국 사람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외국에 나갈 때는 외국인에 해당하는 줄에 서서 입국 심사를 받아야 되고, 또 반면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는 외국인이 아니라 내국인으로서 줄을 서서 입국 심사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에 따라서 어느 줄에 서게 되느냐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근데 어떤 줄에 서든지 중요한 건 그 줄에 서서 그곳을 들어가면 거기에 주어지는 신분, 역할이 또한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체성의 신분이 있고 사회적 신분도 있습니다. 사회적 신분이라고 하는 건 우리나라로 보면 지금 우리는 무슨 신분제가 있는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한 150년 전, 120, 30년 전만 가도 우리나라에는 신분제가 있었습니다. 반상제라고 하는 신분제가 있었어. 양반, 그리고 중인, 그리고 상인, 그리고 노비, 천민이라고 하는, 양반과 천민이라고 하는 신분제도가 있었습니다. 이게 한 130년 전쯤 없어진 제도입니다. 지금은 그런 제도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즘 쓰는 표현으로 하면 금수저, 은수저, 흑수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사회적 신분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강북에 사느냐 강남에 사느냐, 학벌이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직업은 무엇이고 재산은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서로 등급을 나누고 급을 나누고 있는 것이 어쩌면 우리 사회에 자연스럽게 우리가 거기에 그냥 학습되어져서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그러한 사회적인 신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나 지금이나 자꾸 뭔가를 구별하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자꾸 구별해서 서로 구분 지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분제가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신분제가요 제가 찾아보니까 딱 131년 전에 없어졌더라고요. 1894년 가보기역으로 양반과 천민의 신분제는 없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사회적 신분에 맞게 행동하고 살아가고 어떤 그런 바운더리를 찾아서 거기에서도 안정감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의 신분이, 정체성으로서의 신분이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사회적 신분, 주어진 역할, 사명은 무엇이냐? 사실 지난주, 그전주, 2주 동안 너희는 이라는 주제로 하면서 이미 말씀드렸던 내용이지만 좀 간단하게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역할은 첫 번째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우리는 사회적 신분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축복해주는 역할,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있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다른 사람을 위하여 복을 빌어주는 일, 그게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해야만 하는 일이고, 그러한 신분을 가지고 그러한 역할을 가지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 살아가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희는 하늘 보좌에 앉아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에 앉아있는 사회적 신분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면서 만물을 통치하십니다. 근데 그러한 통치권을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에게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에게 그 통치권을 맡겨주셨습니다. 그 통치권을 맡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자기를 믿는 자들을 함께 하늘로 데리고 올라가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함께 앉히셨습니다. 그게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거죠. 그렇게 함께 앉히심으로 그리스도가 왕노릇하는 데 있어서 우리도 함께 왕노릇하게 하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자로서의 사회적 신분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왕노릇이 뭐냐? 세상의 왕노릇은 권력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군림하고 그 권력을 부리는 것이 왕노릇입니다. 그렇게 통치하는 것을 말하겠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 한다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섬기는 왕노릇입니다. 청지기로서 섬기는 왕노릇. 그리스도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심으로 섬기는 왕노릇의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청지기로서, 섬기는 자로서, 종으로서 왕노릇 한다라는 겁니다. 두 가지 신분이 있는 거예요. 두 가지 역할이 있는 겁니다. 섬기는 자로서의 역할,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복을 빌어주는 자로서의 역할. 그게 우리가 이 세상에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로서 주어진 사회적 신분이고 사회적 역할이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왕같은 제사장으로 다른 사람을 축복해주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동시에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왕노릇하는데 섬기는 자로서, 낮은 자로서 섬기는 왕노릇을 해나가는 또한 주님의 복된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사회에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의 어떤 신분, 역할, 사명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건, 그러한 사회적인 어떤 신분 역할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어떤 자세로, 어떤 태도로 그것들을 감당해야만 하느냐라는 겁니다. 이름을 붙여보면 그리스도인의 윤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윤리, 이렇게 붙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삶의 윤리로서의 자세와 태도는 뭐냐라는 거죠. 근데 이것이 어떠한 윤리적인 규범, 명령에 지키는 것으로서 얘기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윤리는요, 명령과 규범보다 더 본질되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더 본질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약속에 대한 믿음, 그리고 그 약속에 대한 소망을 근거로 거기에서 나오는 윤리, 이게 그리스도인의 윤리입니다. 그러니까 그것 없이 그냥 명령을 지키고 규범을 지키는 것, 그것을 그리스도인의 윤리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윤리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과 신뢰에 전제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성경 예를 들어보면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이 있죠. 같이, 아마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그 다른 누구보다 더 아끼고 사랑했기에 그 갈대아 우르에서 나올 때 같이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같이 지내고 그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함께 많은 가축들을 키웠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땅을 나누기로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롯에게 내가 원하는 대로 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땅을 나눕니다. 롯을 사랑했기에, 롯을 소중하게 여겼기에 아브라함은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했던 것은 그가, 롯이 좌측을 선택하든 우측을 선택하든 산지를 선택하든 평지를 선택하든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라고 하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었기에, 그래서 롯에게 먼저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윤리라는 건 다른 사람에게 먼저 맡길 때 그 전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라고 하는 그 약속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전제되는 겁니다. 이건 비단 아브라함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이 형제들에게서 팔려가서 종으로서 살아가게 되죠. 그러다가 또 죄수로서 살아가게 되기도 합니다. 근데 종이었던 죄수였던 그가 한결같을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그의 믿음과 신뢰,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꿈에 대한 그 꿈을 하나님이 이루실 거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에 그는 흔들림 없이 한결같이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우리는 어떤 삶을, 어떻게 섬기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섬기는 자로서 산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섬기는 자로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많이 듣습니다. 많이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렇게 사는 게 어떤 것인지, 그러한 삶의 자세와 태도가
무엇인지를 좀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섬기는 자로서의 삶의 자세와 태도를 잘 말해주는 책이 한 권 있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제가 책을 갖고 올라오지 않았는데 제가 꺼내놓고, 그리스도인의 미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톰 라이트라고 하는 작가가 쓴 책인데, 그리스도인의 미덕이라고 하는 뭐 이렇게 얇진 않, 좀 두꺼운 책이긴 한데 글자가 되게 크게 쓰여져 있어서 읽기는 쉬운 책인데, 거기에 보면 톰 라이트가 그 책 2010년에 쓰여진 책인데 2009년에 있었던 비행기 사고를 하나를 언급합니다. 그건 뭐냐면 2009년에 뉴욕 공항에서 비행기가 출발을 했는데, 출발을 해서 뉴욕시 상공에서 우리가 버드 스트라이크라고 하죠. 새떼와 충돌을 해서 비행기 두 엔진이 다 멈춰버립니다. 멈춰버려서 이게 이제 비상착륙을 해야 되는데 다른 공항으로 갈 수가 없어서 그 허드슨 강이라고 하는 한강 같은 그 강에 비상착륙을 하는 사건입니다. 그게 2009년에 있었던 사건인데, 근데 그 사건, 그 이야기는 아마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허드슨 강의 기적이라고 해서 2016년도에 그 설리라고 하는 허드슨 강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영화로 만들어진 내용이기도 합니다. 비상착륙을 해서 비행기에 탔던 승무원을 포함해서 159명 전원이 생존했던 사건이죠. 근데 여기 보면 이 톰 라이트가 이 사건을 소개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거기에 기장의 이름이 셀렌버거인데 그 기장이 아주 냉철한 판단력과 탁월한 조종술, 착륙 기술로 말미암아서 그 일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그게 처음부터 그렇게 탁월한 판단력을 가지고 처음부터 탁월한 조종술이 있었느냐? 그렇진 않다는 거죠. 오랜 시간 동안 수많은 연습과 수많은 훈련, 그것을 반복함으로써 그냥 몸에 그것이 체득된 제2의 천성처럼 자기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지금 이 순간에 다른 공항으로 가다가 사고가 난다라고 판단을 하고 유일하게 가능성이 있는 곳이 강이다라고 하는 그 판단력, 그리고 거기에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는 기술, 수없이 많은 시간을 훈련과 연습을 통해서 갈고 닦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그런 훈련을 게을리했다면, 그런 연습을 하지 않았다면 위기의 때에 수많은 생명을, 자기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성품이고 미덕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평소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수 있죠. 그러나 그때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로서의 훈련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실이 훈련되지 않고 연습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의 성품을, 그리스도의 인격을 갈고 닦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것,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것,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분별할 수 있는 것만으로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분별한 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연습하고 훈련해야 한다는 거죠. 세상에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려면 소금과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연습, 그러한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 바울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디모데전서 4장 7절,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라. 수없이 많은 것들을 우리는 배우고 수없이 많은 것들을 연습하고 훈련합니다. 근데 그 중에는 쓸모없는 허탄한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훈련하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육체를 위하여 훈련하고 연습하는 것은 유익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경건을 훈련하는 것은 모든 일에, 범사에 유익하다. 금생, 지금 이 땅에서의 삶에서도 유익하고 내생, 하늘에서의 삶에서도 유익한 것이다 라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만들어내고 헛되고 꾸며낸 것들은 멀리하고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하라라고 말하는 거죠. 경건의 훈련, 당연히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들, 성경을 읽고 그리고 성도 간에 교제하고 봉사하는 것들, 다 경건의 훈련들입니다. 그것들을 훈련하는 것은 유익합니다. 그러나 거기에만 머무를 것이 아니라
나아가서 우리의 삶의 훈련이 필요한 거죠. 말과 행동에 있어서 또 우리의 감정,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도 얼마든지 훈련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들을 훈련해서 다른 사람을, 많은 사람을 위하고 많은 사람을 살리고 죽어가는 자를 살리고 쓰러진 자를 세우는 데 있어서 그러한 훈련, 그러한 연습을 할 때 비로소 그리스도인다운 그러한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만 하는 사랑, 인내, 용서, 섬김, 그리스도인의 미덕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을 반복해서 연습하고 훈련하라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 아는 내용들입니다.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그런 게 있죠. 다이어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닙니다. 갑자기 이쪽에서 뻥 웃으십니까?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닙니다. 운동해야 건강하다는 것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압니다. 그런데 안 되는 거죠. 조금이라도 연습하고 훈련하고 노력할 때, 제가 며칠 전에 오랜만에 저쪽 부암동에 가던 카페가 있었는데 굉장히 오랜만에 갔습니다. 가서 사장님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사장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사장님이 굉장히 운동을 매일매일 가십니다. 제가 한 번은 그 헬스장에 운전해서 데려다 드린 적도 있는데, 근데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평생 하루도 빠짐없이 헬스를 하러 간다고 합니다. 운동을 하러 간대요. 운동을 하러 가면 안 간 것하고 달라서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매일매일 간다고 합니다. 근데 그 뒤에 뭐라고 말하냐면, 근데 매일매일 가기 싫답니다. 한 번도 예외 없이 매일 가기 싫대요. 근데 가면, 거기에 딱 도착하면 그러면 운동을 하게 됐는데 그렇게 가기 싫다고, 지금까지도.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시고 조금 이따 일어나서 가셨어요. 그게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훈련하고 끊임없이 연습하고 끊임없이 반복하지 않으면 우리는 본성을 따라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허탄한 것을 쫓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좀 맺으면서 또 예를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야구 선수 이대호 은퇴했죠. 이제 이대호 야구 선수를 아시는 분,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다 알고, 야구를 좋아하시지 않아도 뭐 최근에 하고 있는 야구 예능 프로를 또 보시는다면 또 들을 수도 있는데, 이 이대호가요, 부산에 있는 부산공고인가요? 거기 야구부에 가서 이렇게 아이들을 이렇게 일을 코치해주면서 해줬던 얘기가 유튜브에서 이제 있어서 봤는데,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애들한테 물어봐요. 연습 끝나고 집에 가서 스윙 연습을 몇 개나 하냐고. 하는 친구가 있냐고. 거기 한 20-30명 정도 애들이 쭉 둘러서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딱 한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몇 개나 하냐고 그러니까 한 100개 정도, 100개 이상을 하는 것 같다고. 근데 이대호가 뭐라고 말하냐면, 왜 연습을 안 하냐고. 프로야구 선수들, 자기가 일본에서 미국에서 봤던 선수들, 그리고 지금 미국에 가 있는 이정우라는 선수도 연습 끝나고 나서 혼자 남아가지고 집에 가서 200개, 매일 200개 이상씩을 스윙 연습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 너희들보다 훨씬 잘하고 완성된 선수들도, 최고의 선수들도 매일 200개씩을 연습을 하는데 니네는 왜 안 하냐고.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의 성과를 이루어낼 수 있겠냐라고 질책을 합니다. 너희들은 매일 200개가 아니라 300개, 400개씩 손이 까지도록 연습을 해야,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죠. 스윙하는 방법을 몰라서, 어떻게 쳐야 되는지를 몰라가지고 그 프로야구 선수들이 연습하는 게 아닐 겁니다. 그걸 계속 자기 몸에 그냥 찌르면 나오도록, 어떤 상황과 순간이 되면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반응하도록, 그걸 연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원래 자기가에게 있던 스타일이 나오는 거죠. 원래 자기의 성격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자기의 성격을 누르기 위하여, 죽이기 위해서 끊임없이 훈련하고 끊임없이 반복하고 끊임없이 연습하는 겁니다. 성공한 사람들도 그렇게 해서 몸에 익히는데, 하루라도 그걸 하지 않으면 자기 안에 있는 그냥 본능적인 것이 나오니까 가기 싫고 쉬고 싶고 안 하고 싶고.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그에 합당한 삶이고, 그것이 섬기는 자라면
섬기는 훈련을 끊임없이 반복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연습과 훈련. 아는 것만으로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지 안다. 어떻게 하면 된다. 아는 것만으로 안 되고 그렇게 연습하고 훈련해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떤 불합리한 상황에서든지,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든지, 어떤 감정적으로 동요가 되는 상황에서든지 우리의 사랑과 인내와 용서와 섬김에 그리스도의 미덕이 나타날 수 있도록, 나올 수 있도록 연습하고 훈련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반복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섬김은 절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 없습니다. 반복적인 연습과 훈련을 통해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답게 그것들을 내 몸에 익힐 때, 내 몸에 습득할 때, 그것이 나의 제2의 천성이 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나타날 수 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섬기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은 그 한순간에 이루어진 것으로 끝이 아니라 매일, 매주, 매 순간 반복하고 연습하고 훈련해야만 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연습하기를, 훈련하기를 게을리하지 않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섬기는 자로서 살아가는 우리 문화천지학교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훈련은 본능을 거스르는 겁니다. 우리의 본능은 쉬고 싶습니다. 아니까 조금 이따 하면 되지 라고 하면서 쉬고 미루는 것이 우리의 본능일 겁니다.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훈련하려면, 그러려면 우리의 결단이 필요하겠죠. 오늘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그리스도인의 미덕, 사랑, 인내, 그리고 용서, 섬김의 이 미덕을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반복하여 훈련할 수 있도록 나에게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의지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인답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답게 아름다운 삶의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훈련하고 연습하고 반복하는 그러한 삶의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